우리는 살면서 늘 이제 갈등하지요. 뭐에 대한 갈등이냐 하면 이제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이제 혼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갈등을 해요. 요거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큰데.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그리고 알맹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현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본질인 알맹이도 이제 소중하지요. 그리고 그 알맹이를 감싸는 이 껍데기의 이 외형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본질보다 외형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산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소질은 뭐니? 너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니? 그 재능에 맞도록 대학을 가라. 그래서 평생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어느 대학 들어갈 거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들어갔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네 소질, 네 재능 이거보다 겉에 보여지는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냐, 그 아파트가 몇 평짜리냐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연연하면서 살았어요. 가정의 본질은 행복인데 우리는 외형, 현상에만 연연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현상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소중하게 생각했던 현상, 껍데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평생 붙잡고 살았던 그 외형, 이것이 우리를 고난 중에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부여잡았던 그 현상들, 이게 굉장히 크게 보였고, 그리고 부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도 갖고 싶어 했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게 그렇게까지 큰 힘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침략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 이것만 관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 지금 이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의 지혜만 자랑하고 용맹만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함만 자랑하는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현상일 뿐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지만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용맹, 자신들의 부함 이것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앞에 패망을 하게 되고 만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바벨론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한 것은 결국은 시대를 읽지 못한 어리석음이구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알았더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육적으로는 외교적인 전략을 펴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지혜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나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용맹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용맹 가지고 바벨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의 그 용맹 가지고 바벨론을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용맹스럽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부, 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앞에 멸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용맹하고 우리는 부하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좀 전해라. 지금이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평강을 외치며 히히덕거릴 때인지 아니면 자기 죄를 고하며 회개할 때인지 백성들에게 좀 가서 전하면서 저들을 좀 깨닫게 좀 해라. 지금 백성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라도 울게 하며 백성들에게 지금은 평강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임을 가르치도록 해라. 시대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시대를 착각하고 시대를 오판하고 있는 저들
가서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지금 사망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궁실로 들어오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창문을 타고 사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궁실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이 곧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하도록 해라. 지금 죽음이 자녀들과 청년들을 집어삼킬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지금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가서 증거하도록 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도록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평안과 축복의 설교는 아멘으로 쉽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서 죽음을, 심판을, 경고를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은혜 받으라 그러면 좋아해요. 축복받으라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가 사라진 그런 교회라고 말들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를 깊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읽지 못하면 정권도 바뀌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면 사업도 접어야 되고요, 교회도 방향을 잃게 되고요, 개인의 정체성도 혼란을 겪게 돼요. 좀 더 큰 차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면 환경을 파괴해요. 지금 기껏 환경을 파괴해놓고 지금 무슨 탄소 배출을 줄인다,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허둥지둥 서둘러요. 죄송하지만 늦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할 때 아니에요.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혹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함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성도들 지금 나의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지혜가 참 지혜인지, 그리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고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이 아니라 현상만 생각하고 그냥 지난 2년 6개월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또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지혜, 용맹, 부함 이거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신본주의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지혜롭고 용맹하고 부하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태여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롭고 내가 용맹하고 내가 부자인데 구태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철저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바벨론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모른 거예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혜, 시대에 따라 지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공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꿰뚫을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용맹함, 어린아이 앞에서는 내가 용맹한 것 같지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서는 나의 용맹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부함,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자로 보이지만 더 큰 부자 앞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용맹, 부함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게 이게 바로 온전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갖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본주의는 그 저변에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함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할 줄만 알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용맹, 이 부함 이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 힘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구할 텐데 자기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교만은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힘이 아니라 짐이에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교만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요, 아래로는 사람들로부터 등짐을 당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쳐졌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만을 자랑하려고 해요. 교만은요, 자랑해야 될 게 아니라 교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교만은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라 숨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교만을 자꾸만 드러내요. 교만 드러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말아라. 왜? 너 지혜롭다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강하다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하고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뽐내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하늘종원 이렇게 가꾸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기뻐요. 오늘도 이제 아침 5시 20분에 나가서 이제 정원 이렇게 풀 뽑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1시간 20분을 이제 이렇게 쭉 그 안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초록색이 갖는 마음의 평안을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초록색 풀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우리는 그냥 부함과 용맹과 지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록색 풀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당구장에 당구다이가 왜 초록색일까? 마음 편안하게 오래 치려는 거예요. 왜 수술하는 의사들의 가운이 왜 초록색일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그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록색 가운을 입는 거예요. 만일에 의사가 빨간색 가운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환자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초록색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무지개의 정 가운데 빨주노초 파남보, 왜 가운데를 왜 초록으로 하나님은 왜 잡아놓으셨을까? 아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무지개 색깔도 이렇게 초록으로 만드신 거구나. 땅의 것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 자랑은 본능 아닌가요? 그래요. 자랑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랑하는 일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랑을 잘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 자랑은, 사람이 자랑을 하려다 보면 자기의 현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현 상황에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랑 안에는 언제나 과대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랑은. 그래서 자랑은 과대 포장을 하려고 언제나 거짓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힘들어요. 자랑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거짓의 죄를 또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순간 자기는 우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위화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세요.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요?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고 속으로만 기뻐하세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순간 다른 사람과 자칫 등지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랑은 그 어떤 이유로든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용맹 자랑하지 말고,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친구 중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글을 올리는, 또 영상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99% 자기 자랑이에요. 저 맨 처음에 그 친구 글을 처음에는 읽었어요. 지금은 읽지 않아요. 왜? 안 읽어도 뻔하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자기가 으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친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걸 올렸어야 됐을까?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 친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을 텐데 그를 자랑하는 순간 그의 공은 다 없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라.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를 알고 자랑해라. 주제를 모를 것 같으면 자랑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자전거 새로 샀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사고가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 어저께 예엄한테 김건모 씨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저는 김건모 씨 잘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3년 전부터 들었었어요. 왜?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리고 또 그
아가씨,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노래를 만드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좀 오래오래 잘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어려워졌다고, 3년 만에 어려워졌다고 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이 세상에 내일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우리 오늘 하루 행복하면 감사한 거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이거 자랑할 것이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럼 목사님, 이 자랑의 본능, 이거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 자랑의 본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하는데, 예?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진짜 자랑하려거든. 자,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혹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의 본능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이거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너희들 무슨 너희들의 재능, 너희들의 무슨 소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걸 너희들은 자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인간적인 것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용맹,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용맹하고 네가 군사력을 갖춰서 네가 바벨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지혜롭고 용맹하고 돈을 갖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록새록 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맹으로 덧입혀주시고, 부함도 경제적으로 창고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꽤 살았잖아요. 꽤 살았으니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뭘 깨닫게 되나요? 우리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없다고 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살으니까 이제 깨닫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막 아둥바둥하고 막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랑은 교만이고 감사는 겸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에게 빼앗아 가시고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앞세우는 용맹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함, 이거 고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의 인간적인 너의 교만을 내세우며 너의 지혜와 너의 부함과 너의 용맹을 자랑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자랑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이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의 터널 끝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현수막에도 붙였지만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터널을 건너느라고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구나. 이제 다시금 현상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본질이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용맹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부함을 덧입게 될 때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더 이상 인간적인 자랑, 현상 앞세우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 붙잡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심판이 아닌 구원, 책망이 아닌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